사람도 동물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동물도 그렇고 왜 죽지요? 힘이 없어서 죽습니다. 먹을 힘이 없어서 먹지 못해 죽습니다. 먹을 의지, 먹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의지도 무엇입니까? 정신력입니다. 그것도 역시 힘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이죠. 약하면 강한 자에게 먹히고 맙니다.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사람마다 추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힘의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재력을 가지려는 사람들. 또 사람들을 굽신거리게 만드는 권력을 거머쥐려는 사람들. 지식의 힘, 육체의 힘, 또 마음의 힘, 정신력, 이런 여러 가지의 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굉장한 권력이 있어도,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것들 없어도, 재력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다 없어도, 다 가져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의 힘인데, 우리는 다 가지지 못했어도 인간이 가졌을 때에도 한계가 있는 그 한계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힘이 되어 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단어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도요,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홍해가 막혔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힘이 나타나잖아요.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어떤 힘을 제 아무리 다 가졌어도, 아무리 떵떵거려도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힘을 가졌든지 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역의 유지입니다. 유력자입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말 그대로 회당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회당의 건물 관리, 또 예배의 순서, 또 설교자를 선정하고 심지어 그 지역의 재판까지도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월등한 위치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권력, 권세도 있고요,
또 재력도 있고요. 이 지역에서 우러러 볼 만한 큰 힘을 가진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이 야이로가 딸의 병과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그 힘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는 12살이 된 어린 딸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증거하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딸은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이 12살 이 어린 딸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딸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강하고 힘이 있어도 인간의 생로병사 앞에서는 인간이 가진 힘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이로와 똑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마다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영성이 넘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이길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어떤 분은 다 가졌는데 마음이 병들었어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지금도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어느 정도의 내가 감당할 만한 문제들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야이로처럼 우리가 속수무책일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해오다가 감당 안 되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오늘 이 말씀과 똑같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면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겠다.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여러분,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천하에 믿을 곳이 못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도울 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도 책임을 못 지는 인간들인데 우리 각자가 누가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야이로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이로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유명세가 있는데 이 딸 병 고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요, 자신의 한계를 딱 깨닫고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이 인생의 문제, 지금 딸이 지금 생사를 오가는 중병에 걸려 있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22절 이하에 보면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바닷가 쪽에 걸어가고 계셨고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예수님 발 앞에 그 바닷가에 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사회상, 문화를 알고 이 본문을 접하면은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구나, 충격적인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 유대인이 그냥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이래도 놀랄 일인데, 이 회당장은요, 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 중에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단지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살았고 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나사렛은 굉장히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무시를 받는 위치에 계셨다는 거예요. 나이도 젊으셨고요. 예수님이 이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젊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이 사회에서 굉장히 덕망 있고 존경받고 또 유력자이고 나이도 분명히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아서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젊은 30대의 예수님 앞에 이 머리를 숙여서 땅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한 것은요,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야이로 자신에게도 보통의 각오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이로는 인생의 한계를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딸을 살려야 되는 바로 그 아버지 마음 때문이죠. 왜 이토록 야이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 지금 야이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또 귀신도 쫓아내셨고, 야, 정말 저분은 보통 능력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던 찰나에 지금 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요, 그 순간에 어느 정도에 있었던 짐작하고 있던 생각과 믿음들이요, 이제는
확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한계가 닥칠 때에,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우리 성도 속에는 믿음이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야이로가 평소에는 예수님을 이 정도로는 알고 있었어요. 저분은 그냥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 하는 일들을 들어보면 어쩌면 정말 옛적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런 믿음이요, 지금 당장에 급한 일, 다급한 일이 생기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 말고는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없겠구나. 그런 믿음이 확신이 되니까요, 믿음이 그 순간에 자라니까요, 약할 때에, 어려울 때, 사방이 에워싸일 때에,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에 믿음이 여러분 어디로 향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그때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맞겠나? 아이고, 내가 지금 그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진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일단 한번 가보자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회당장이, 연장자가 그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그 모든 자기가 가진 힘들, 무장해제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랑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고난 주시고 한계의 그런 고난의 파도를 우리가 당하면서, 이거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조금 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다 내려놓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가진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한계를 지금 다 만나고 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더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사람이 지금 큰 문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방법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그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지위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력이 대수가 아닙니다.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권력도 대수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최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대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더 가지려고 추구해야 되는 힘은 여러분 어떤 힘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지금 더 가지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힘도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아무 때나 힘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 못 보는 소경에게 이 흙을 짓이겨서 예수님의 침을 뱉어 짓이겨 가지고 발라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 방법에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흙의 효험이 있어야 되고 이 아밀라제 이 침이 좀 짓이겨져야 되고 그리고 이 짓이겨진 것을 실로암 연못에 물이 닿아야 눈이 떠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 받았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는 순종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힘이 최고가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의 힘이 최고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야이로처럼 믿음이 있으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사회적인 지위, 체면 싹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얼마나 주님은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사정상 직장 여러 형편상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올 수 있는데도 못 나오시는 분들 포함해서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두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구할 일이 없는데요. 찾을 일이 없는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문제들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분명히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도이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왔는데도 왜 평소에 우리 삶에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 이런 영적인 믿음의 행함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기도하는 믿음이 거의 사라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억울한 과부, 그 예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 과부와 같은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바로 과부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믿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을 때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스위치가 꺼져 있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전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믿음으로 구했고 찾았고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고 해서 야이로를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변수가 생겼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두 군데 중간에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의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도 보십시오. 믿음의 스위치가 딱 켜질 때, 예수님에게 딱 붙을 때에,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흐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데 누구냐 하고 이 여인을 찾았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얘기하시고 막 칭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적,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속이 타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속이 탑니까? 야이로가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시다가 지금 이런 변수가 생겼습니까? 죽어가는 자기 딸 살려주겠다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시다가 갑자기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간증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가르치고 지금 칭찬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속이 다 들어갑니다. 아이고,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내 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했던 염려가,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병고침 받은 여인, 그 여인 때문에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칭찬하시는 동안에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이 오는 거예요. 딸이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쯤에서 보내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곁에서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라 하는 이 말,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아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위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 천만에요. 이 말은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예수님 앞에서 무례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딸이 이미 죽었으니 죽은 자는 이 예수님은 살리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어떤 믿음을 전해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야이로가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야이로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곁에서 들으시고, 여기 곁에서 들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가까이 서서 옆에서 엿들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불신앙적인 말을 예수님은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주님이 바라십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미 죽었는데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거 아직도 응답이 안 됐습니까? 아이고, 그거 하나님 안 주시려나 봅니다. 그거 안 될려나 봅니다. 막 그만 이제 포기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들이요, 불신앙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교묘한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응답이 될 때까지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잖아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의심할 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처음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무서운 바람 소리가 지나가요. 파도가 치는 것이 보여요.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어느새 영적인 차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잘 가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딱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데요, 파도를 보고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요,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강해지니까 그 순간 여지없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의 스위치가 꺼지는 순간이에요. 야이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착하니 집이 소란합니다. 초상집이죠, 당연히. 울고불고 슬퍼하며 애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함부로 절대 비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이고 별나다, 유별스럽다. 여러분, 믿음은 별나고 유별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서 춤추며 찬양하였는지 이 허리끈이 풀어지고 바지가 다 내려갔어요. 그걸 보고 미갈이 비웃었지 않습니까? 조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창피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유별나지만 왕으로서 채통 체면 없이 정말 기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에 그 미갈은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자식을 평생에 못 낳습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다. 아이고 참, 저 되겠나? 가당키나 하겠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조문객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자들을요 다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야이로 부부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십니다. 달리다는 소녀야 쿰, 일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잠자던 소녀가 잠에서 깬 것처럼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야이로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요 그냥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야이로처럼 먼저 자기가 의지하던 자기의 힘을 부정하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가진 힘을 아직 놓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영을 못합니다. 우리 수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조자에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 허우적거리는 거 여러분 요란하게 하면 안 되죠. 딱 가만히 힘 빼고 구조자에게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자가 왔는데 막 살겠다고 막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구조자가 온 것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구조자가 막 한 대 맞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하기 위해서 그 구조자 지침에 이런 조항이 있대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충격을 줘서 가격을 해서 기절을 시키든지 그래가지고 딱 반쯤 죽인 상태에서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팔팔 살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처럼 내가 가진 그 어떤 힘, 사람에 대한 기대와 방법들 여러분 싹 다 부정하고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한없이 무력하고 나약한 인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고 야이로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기도죠. 여러분, 기도하되 보통 기도하면 안 됩니다.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간곡히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간곡하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다가 아니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가던 중에 혈루증 여인 고침받고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지체되는 동안에 다른 힘이 죽었어도, 희망이 다 사라졌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지금 딸은 죽었어도, 딸은 이미 죽었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은, 딸은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야이로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야이로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불신앙의 말들을 무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야이로도 불신앙의 말들을 뿌리친 것처럼 여러분 다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병에 걸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훈은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병들어 죽어갈 때에 그럴 때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방향,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 보았어요.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 사랑하는 딸이 너무 공부 잘해서 일찍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 미국에서 변호사가 된 딸이 신앙이 좋아서 미국에서도 기도원에 가려고 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거예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너무 상처가 깊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막 부정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봉사한 결과가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맛보기만 보고 여러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다시 여기로 돌아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동안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포기할 일 많아도, 일이 엎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 힘을 다 내려놔야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움직이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다 끝나서도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야이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까지 안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야이로처럼 간곡하게 간절하게 찾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 믿음이 있구나 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믿음을 굳게 지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